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들 사이의 우정, 동료들 간의 동지애. 하지만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는 약속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표현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줄 때, 나를 기쁘게 해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일 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당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표현된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즉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목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가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시험과 고난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처음과 같은지 아니면 식어버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식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혹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이어서 둘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랑이 두 방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가로는 우리와 이웃을 연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추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웃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여기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즉시 치료받으려고 하고 몸이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몸이 춥거나 더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처럼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의 일처럼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죽음이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동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돈까지 주며 계속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이웃을 돕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같은 특별한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이웃을 위한 것들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온유한 것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일, 내 문제에만 신경 쓰느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랑의 기초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로,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로 도와야 합니다. 넷째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사람에게 큰 힘을 줍니다. 때로는 작은 격려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웃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을 끼쳤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고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짐, 정신적인 짐, 영적인 짐. 이런 짐들을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서로 나누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중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고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입니다. 복수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말합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원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은 주로 감정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애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의 유익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해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문병을 가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셋째, 원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미움이 줄어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원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미워하는 사람을 더 해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품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고 했습니다. 독을 마시면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움을 품으면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수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편이나 편안함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도우려는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꼭 목숨을 바치는 큰 희생만이 아닙니다. 작은 희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바쁜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교회 봉사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 등이 모두 시간의 희생입니다. 둘째,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의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지만 누군가를 도우러 나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의 좋은 예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신의 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꿈까지도 포기하며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엄격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 거절하고 훈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돌보면서 다른 사람도 돌보는 균형 잡힌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혼자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도 때로는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희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의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심지어 주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동료들,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세요. 특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특권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사랑의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